오늘의 큐티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입니다. 제목 발람의 네 번째 축복 메시지.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압 평지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을 보고 모압 왕 발락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군사적인 대치는 무리였던지 부돌에 사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술적인 방법으로 저주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축복하면 그가 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매수되어 복채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모압 왕 발락에게로 옵니다. 오는 동안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를 가로막아 가지 못하게 하였고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하였으라도 깨닫게 하였는데 발람은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말만 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이 만나서 3번에 걸쳐 저주를 하려고 하였으나 발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의 메시지만 선포합니다. 특이한 점은 발람이 3번째 보을산에 올랐을 때에 예언자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저주하기를 아예 포기해버리고 어떠한 주술도 쓰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방황하던 광야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백성들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이제 떠돌이 인생에서 땅을 차지하고 번성하는 백성들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돈으로 매수되어 주술적인 부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모압 왕 발락은 실망에 빠졌습니다. 예언자 발람이 계속해서 거래의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아예 발람과 계약을 끊어버리고 해고해 버렸습니다. 발람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또다시 4번째로 이스라엘 향하여 축복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은 모압 왕 발락의 항의, 14절부터 25절은 발람의 마지막 축복. 10절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이나 축복한 발람에게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화를 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첫 번째 장소는 바알 산당이었고 두 번째 장소는 비스가 산 꼭대기였고 세 번째 장소는 부올산 꼭대기였습니다. 11절에 보면 발람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바람에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못하였지만 발람은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술적인 힘을 빌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발락은 모압 왕 발락이 궁궐에 가득한 은금을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 명령을 어기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민수기 22장 18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예언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신하들에게도 동일한 말로 전하였습니다. 15절에 보면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는데 동일한 표현이 민수기 24장 3절에 이스라엘을 향한 3번째 축복에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라는 표현을 14절에서 합니다. 후일은 마지막 때라기보다는 나중에 어떠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전혀 다른 주권자가 나올 것이라는 표현으로 별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다윗을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으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멀리 내다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압을 소동하는 자식들로 불리는데 난해주에서는 셋 자손으로 옮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셋 자손이 창세기 4장 25절에 나오는 아벨 대신 주신 셋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교만한 자식들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모압과 에돔의 미래에 대해서 17절과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나타날 주권자는 바로 다윗으로 봅니다. 사무엘하 8장 2절과 8장 13절부터 14절에서 이들을 정복합니다. 에돔을 세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세일이라는 뜻은 털이 많은 이라는 말입니다. 숲이 우거진 곳으로 상징하는데 예루살렘이 망한 뒤에 에돔 사람들이 사해와 홍해 사이에 있는 저지대 서쪽 산지에 정착하였습니다.
이곳을 세일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발람의 축복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수많은 재물과 은금으로 매수하였지만 예언자 발람은 물질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용기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물질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모습도 적지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로지 물질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발람의 올바른 판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끼는 축복을 받은 백성으로 정체성이 드러났고 예언자 발람 자신도 어떠한 주술을 쓰지도 않고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자다운 모습으로 그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비록 돈에 매수되어 발락을 만났지만 예언자 발람은 물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까요? 오늘 하루도 세상의 귀하고 소중한 물질보다도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물질을 통치하시고 베푸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가는 것을 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